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창을 내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담벼락처럼 우리를 압박하곤 합니다. 본문의 다니엘이 역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세상의 법령 앞에 생명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의 창문을 닫고 숨죽일 때 다니엘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의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환경의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변함없는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의 거센 풍랑에 맞섰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결핍과 두려움 앞에 서 있다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창을 열고 승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다니엘의 유능함과 정직함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그의 하나님 율법임을 알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만듭니다. 마귀와 세상의 전략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죽음이 되는 극단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립시켰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법적인 압박이 다니엘을 사방으로 에워쌉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알고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황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금령의 위중함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된 자신의 처지에서 스스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의 창을 열어둔 것입니다. 창을 연 행동은 갑자기 돌발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찾은 기도가 아닙니다. 평상시의 경건한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기도를 채웠습니다. 여기에 영적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법과 두려움의 창을 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냈습니다. 이는 내 삶의 주권이 왕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의 능력입니다. 벼락치기 기도는 위기를 모면할지 몰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쌓은 신뢰관계가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는 대적들의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여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사자굴과 같은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로 난 창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들려올 때 오히려 그 창을 열고 무릎을 꿇는 결단이 우리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환경이 우리를 옥죄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창을 닫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소음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로 난 창을 열고 무릎을 꿇읍시다. 전에 하던 대로 드리는 그 기도와 감사가 우리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위협 때문에 슬그머니 닫아버린 하나님을 향한 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창문을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담벼락 같은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믿음의 창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법령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삶의 진정한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매 순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나 위기 때나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상황에서도 사자 입을 막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로 기도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더욱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